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 복음을 평생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되뇌이는 성도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는가 하면요,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를 위해 4대 종교 삼보일배라는 그러한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 종교가 연합을 하여 이러한 일을 진행한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당연히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의 기사였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4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원불교까지 4대 종교가 연합하여 삼보일배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소식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의 의분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좀 너무 언짢았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사실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제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사고로 그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온 국민이 참 슬퍼했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을 함께 나누자라는 골자로 교회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보일배에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여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에 기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교에서 늘 이야기하는 선행, 선한 삶을 산다,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 교리에 따라서 업보를 쌓으며 살아간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법규에 따르는 그런 도덕적이고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외쳐야 할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적인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풍조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회와 나라와 민족, 특별히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복음의 정신을 변질시켜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자꾸 타협을 하면서 거룩한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이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가? 왜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가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모두의 삶이 왜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들을 우리가 찾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시되 이방인들과 타협하고자 하는 고상한 종교인의 그런 모습들이 혹여라도 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평생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 살리며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데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왜 평생을 되뇌이며 나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음란의 영을 무찔러야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음란의 영을 무찔러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촉구를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려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가야 할 대상, 우리가 과연 누구, 어떠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가? 즉 악한 형태의 여러 가지 그런 타락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모습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싸워야 할 대상을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요즘 시대의 염려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단연코 성적 문화의 개방성,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갈등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죠? 이 젠더 갈등은요, 이미 이 대한민국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익숙한 갈등의 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페미니즘 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미니즘 사상이라고 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런 장벽이 이미 이 사회적 구조 가운데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 잡아 버렸어요. 또한 남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과 여성이 이제는 부부로 인정해 달라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 창조 원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지금의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적 문화의 개방성의 이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의 시대에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순리와 영리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까지 성적인 타락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읽어보셨던 이 2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동성애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해석들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 구절을 놓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석하며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을 만나는 것을 영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시대에 이 바울이 언급하기를 순리와 영리, 즉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성적인 음란 문화가 과연 이 바울의 시대에도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분명한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사회적 구조 속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했는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동성애에 빠진 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동성애에 빠진 자들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성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동성애적 행위에 의존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게다가 기질적으로 나는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안에는 기질적으로 나는 여성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타고난 기질로 인해서 동성애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 버렸다는 그러한 해석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전부 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동성애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형태의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던 자들, 이 동성애라는 늪에 빠져 있던 자들에게 이 바울이 어떠한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바울이 표현에 의하면 순리와 영리를 언급하면서 저들에게 경고성 차원에서의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이 2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부끄러운 욕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안에 부끄러운 욕심이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은 그들 안에 있었던 부끄러운 욕심이 이 동성애, 음란 문화를 즐기는 데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오늘 본문의 26절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26절에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적절한 행위, 혹은 수치스러운 성적 욕망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럽다 혹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이 행위인 것을 저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부끄러운 욕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27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2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남자를 언급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중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 중반부에 행하여, 행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어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다, 열의를 다해서 생산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중반부의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말씀의 흐름을 해석하면 참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옵니다. 무슨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알면서도 저들이 부끄러운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을 알면서도 부끄러운 일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거룩함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면서도 이 부끄러운 일에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저들의 삐뚤어진 성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바울 시대에서도 이런 형태의 음란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시대를 향해서 또한 지금의 시대에 음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특별히 동성애라든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성적인 욕망을 즐기는 자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런 간음을 합법화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이 부끄러운 일에 그들이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것 전부가 다 죄악이고 이 음란함의 문화를 즐기는 모든 인생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예수님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대와 민족에게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필요한 것임을, 이러한 음란 문화에 빠진 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치료제가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상담, 약물로 치료받아야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단연코 예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는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저들을 치료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며 3명 이상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최고의 치료제인가? 왜냐하면 전부 다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치료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미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예수님 복음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던 1장의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생각 자체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부끄러운 욕심인 것을 알면서도 이 부끄러운 욕심을 더 쏟아내기 위해서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이 음란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타락의 성읍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온갖 범죄와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 동성애가 만연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또한 어땠습니까?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을 저질렀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음행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열병이 돌아와서 많은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망이라. 사망.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죄인들이 우리 가까이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여전히 관계하고 있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복음을 접하게 해달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들이 새 생명 얻게 해달라. 동성애에 빠져있고 음란 문화를 즐기고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속히 예수님을 만나서 어두운 음란의 그늘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음란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음란의 그늘이 사라질 때에 우리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이러한 음란의 대표적인 문화의 영향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번 태신자 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복음에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예수님 복음을 평생 전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들을 계속 되뇌이며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며 순종해야 할 이유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를 놓고 실용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용적 지식. 실용적 지식이라는 표현은 좀 고상한 표현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이득인가를 따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에 나오는데 내 인생에 교회에 나오면 뭐가 좋은가, 이것을 계산하는 자들을 실용적 지식을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이지 못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동기 자체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28절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검토한 끝에 그들의 인식에 하나님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 28절을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 검토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검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유익이 될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을 할까? 이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토 끝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다. 이 판단을 스스로가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 인생의 욕심을 추구할지 그것을 검토하고 고민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들의 검토, 그들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2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실컷 스스로가 검토해서 내린 결과를 하나님이 이미 잘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28절의 중반부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 말씀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언급한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매 하나님을 모시기를 끝끝내 부정하니까 실컷 고민하고 검토해 보니까 내한테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니까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이러한 모든 죄악의 형태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이런 죄악은요, 사람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와 그 상대방들과의 경쟁 속에서 범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의 형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들을, 다른 사람들을 입술에서의 나오는 말로써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력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의 범죄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 게다가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 배양, 무정함, 무자비 같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의 기본 정신을 다 썩어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범하도록, 이런 죄악의 모습에 인간이 노출되어 버리도록 내버려 두신다. 오늘 본문의 2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님이 다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은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8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사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포기해서 더 이상 우리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은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문제의 핵심의 원인을 28절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밀어낸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다. 그것도 참 기가 막힌 형태로 밀어내고 있죠. 내 나름대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결정을 내 스스로가 내려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도 결국 우리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을 거쳐서 2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택하였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 역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너희들도 다를 바 없다는 그들의 형태를 2장 말씀에서도 그대로 지적을 하거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가장 문제의 핵심 원인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속량, 즉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가장 탁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도 촉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에 무엇을 집중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3명 이상의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 중에 계속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 복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전도하고 전도하며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귀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행의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지옥행의 열차에서 절대로 스스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전도하며 기도할 것을,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며 특별히 태신자들을 품고 계속 그 태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요,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온 가족들을 다 한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가정마다 물론 사정과 형편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찾아서 또 인사드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보내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그 한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온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예배 드리고 가족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나누기 원하는 데에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혼자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가 물결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쪽 구석에서도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되뇌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가장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오랜만에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한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친척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혹시 내 안에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요? 거절당하게 될까 봐,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수모를 입게 될까 봐 그렇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스스로가 이런 판단을 할 때도 있겠죠.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때가 아니야. 우리 남편과 아내는 아직도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형태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거절당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괜히 좀 무안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주님 다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무려 9번이나 하셨어요. 응답의 약속을 9번, 각각의 다른 표현으로 9번을 강조를 하시거든요. 아예 예수님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내게도 하실 것이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들은 분명히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혹여라도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너희에게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들은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의 9번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필요성을 항상 되뇌는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우리가 왜 예수님 복음의 필요성을 매번 되뇌어야 하는가? 시대가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너무 음란 문화에 빠른 속도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의 영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라나는 손주들을 이 음란의 영이 계속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이 음란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며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예수님 없어도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예배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이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의 16절과 17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며 기도에 집중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담력,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계속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기도가 수반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못할 정도로의 확증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함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평생을 복음 전해야 되는가? 복음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되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전하며 평생 복음을 잘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